이렇게 손가락 하트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간난 어르신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총으로 쏴버려. 내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빵빵빵.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 줄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속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고 맨 이런 사람들만 있지. 설레이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보면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우리네 삶과 본질적인 고민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빠른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이 그냥 변한 것 없이 그냥 계속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일은 풀어지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이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2000년 전 고린도는 로마 제국 최고의 상업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향락이 많고 또 정말 범죄율이 높은 그러한 아주 화려한 도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의 환경적 조건 속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지난주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그 스펙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이 도시라는 도시가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2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나는 너에게 갈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갈 때 사도 바울이 내 지혜나 내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너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화려한 말솜씨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말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 내가 붙들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명함이나 내 스펙, 내 처세술에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올바르게 설 때에 그때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서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 주는 이 세 가지 영적
영적인 돌파구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세상 스펙을 버리라는 거예요. 명함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가?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이잖아요. 그런 선배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으로 하지 말고 스펙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라, 기도로 하라,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은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똑똑함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위치, 내 명함이 곧 나 자신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임원 승진에 누락이 되거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은 마치 자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빠지기가 일쑤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인 이 스펙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명함은 그래서 반납할 날이 올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장년이 되기까지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쌓았던 모세, 스펙을 쌓았잖아요.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무술을 익히면서 그러면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얼마나 그런 똑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힘있고 똑똑할 때 하나님이 쓰셨다면 더 멋지게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모세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자, 지명 수배자, 40년을 처가에 숨어 지내면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구겨지고 꺾어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는 늙은 양치기가 되어 살고 있을 때, 그 모세의 힘이 다 빠져버릴 때, 그때에 비로소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생각은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정말 왕궁에서 그 정말 군사들을 호령하고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다 힘 빼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는 거 다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 싸우게 하실 때 기만민족, 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를 시켜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13만 5천 대 300 비율을 따져보니까 450대 1이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45대 1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45명 대 1명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45명 대 1명도 아니고 450명 대 1명이야. 그것도 450명은 드그득 말 타고 다녀. 낙타 타고 다녀. 철갑을 입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야. 예, 그것도 무슨 뭐 철갑을 입어? 뭐 갑옷을 뭐 방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맨손. 그냥 거적대기 하나 그냥 둘을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야 가자 항아리 하나 들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야 가자 이러고 있는 거야. 웃기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대가 되냐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비대칭 전력.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50대 1이었던 어마무시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대군을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 항아리만 깨뜨리고 횃불만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것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기마민족 낙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그 기마민족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어지럽히고 막 돌아버리는 거야. 이것이 스피릿으로 하라, 스펙으로 하지 말고 이거예요. 스펙은 뭐예요? 내 지식, 내 지혜. 세상 지혜는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강조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런데 천주교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 있어. 그거는 고난을 중요시 여겨.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중요시 여겨.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찬송가 94장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렸던 이 가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 처세술이나 언변술, 말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설득력 있는 언변이나 말 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처세술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처세술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말 재주도 있어야 돼요. 처세술도 중요하고 말 재주도 있어야 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일터 한가운데서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백성들의 그 뛰어난 전술이나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어떤 회의나 그런 어떤 함성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철저하게 입 다물고 사람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7바퀴 돌아라 하면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말없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래요. 거인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소년 다윗을 보면은 기드온 용사들, 300용사들처럼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은 그냥 거인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성인이 아니라 꼬맹이, 12살짜리 꼬맹이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입구에 영화 포스터 목사님이 붙여놨어요. 다윗. 소년 다윗.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영화 시사회를 통해서 먼저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7월 달부터 이제 개봉이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 데리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0명 이상에 가면은 뭐 또 이렇게 할인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10명 이상만 보신다고 하면은 단체 예약을 해가지고 10명이 가면은 8,000원, 만원인가? 8,000원으로 할인해서 보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12,000원. 그러니까 4,000원이 할인이 되잖아. 가능하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팔복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20명,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단체 등록해가지고 오후 예배는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소년 다윗을 관람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7월 달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남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여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정한숙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든지 준비를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봐도 그렇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학벌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냥 고기 잡는 일만 하다가 나이 먹은 사람이요. 학벌도 없고 배움도 없는 그런 어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가 성령 충만해서 입술을 열었을 때 하루 3,000명의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 성장을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평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춘배 집사님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김춘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우리 유해순 권사님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잖아. 꼬막집, 벌교 꼬막집 좀 가봐. 여름에 가서 거기서 콩국수도 먹고 냉면도 먹고 해봐.
어저께 가서 꼬막 가가지고 오랜만에 벌교 꼬막 먹으니까 엄청나게 맛있더라고. 거기에다가 서비스로 서리대 국물까지 이렇게 막 그냥 갖다 주시고 막. 권사님한테 가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 다른 데서 못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요. 네. 우리 유혜성 권사님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지 어떻게 하냐고. 그 벌교 꼬막집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팔복교회가 금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냥 땅을 사러 막 다니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터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처세술이나 언변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를 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유익하게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스피릿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 육적인 계산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결론은 위대합니다. 오늘 2장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서,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그 예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고 이 세상 모든 죽은 영혼들을,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말로 하지 말고 입술로 하지 말고. 예. 육에 속한 사람은 눈앞의 유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도 좋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만큼 살다 보면 머릿속에는 늘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얼마를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 라고 자신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육신의 생각과 시기 질투가 자신을 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격려해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예, 그런 상대를 위한 멘토가 되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롯은 철저히 육신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산기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롯을 품습니다. 예. 결국 롯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품었을 때 손해본 것 같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은 롯이 아니었고 나이가 많아 쓸모없이 버려졌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의 예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시는데 부자들은 자신들의 계산된 넉넉한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어요. 그 두렙돈은 자신의 전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을 저주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스펙이 아닌 스피릿으로, 곧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내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강단을 지키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줄을 잡고 스펙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세상 줄이 끊어질 때 그 끊어진 줄과 함께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때 최후 승리를 얻으며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찬송가 270장 4절 가사를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스피릿, 이 스피릿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